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주일 예배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귀한 씨로 아버지 뿌리 박히고 또 자라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전파되고 주님의 뜻만 전파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갈릴리로 오십니다. 이 도중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후에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로 오신 후 가나에 도착하십니다. 가나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나다나엘의 출신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 지역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이 제자들을 향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는데 머무르시는 동안에 가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다급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어떤 신하가 예수님을 가나로 찾아옵니다.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은 헤롯 안디바라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의 신하입니다. 이 신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외아들을 뜻합니다. 외아들. 이 외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중병입니다. 거의 죽게 된 병이 걸렸습니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의사들도 알 것일 텐데, 그러나 그러한 것도 이 사람에게는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좋은 위치에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혹은 재물이 있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 그렇게 믿지는 않았지만 소문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먼 거리로 이동해서 가나까지 찾아옵니다. 하인을 보내지 않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을까? 갈급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과 가나는 약 3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실로 이와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30km를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한 그런 마음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이 난장판의 삶이건 뭐건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은 비록 아들의 병의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온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서도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는 표적을 계속 구했습니다. 표적 보여달라고. 이 왕의 신하는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알고 존경의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불신앙, 모르는 것을 간접적으로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것에 근거하여 그의 인격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헬라어 본문에 너희는 할 때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렇지만은 진정한 믿음을 갖지 않았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아무개야, 너는 나를 치료자로 믿냐? 너는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만 믿느냐?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믿느냐? 아니면 나를 너의 영혼을 대속해주는 구세주로 믿느냐? 내 앞에서 너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깨끗이 못한 인생임을 깨닫고 나의 대속의 피로만, 그것을 통해서만 내 죄가 깨끗함을 얻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느냐?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경배해야 될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영적인 것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도 기적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소리 높여서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다가 이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당시에요. 이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10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나머지 9사람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이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다른 사람들은 없느냐? 그러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명은 병만 고침받고 영혼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기적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고는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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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요구하는 단계에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도움을 청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로 더럽혀진 인생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주님께서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고 이 기적 뒤에 무슨 뜻이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이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주머니 속에 놓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불러 사용하는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보고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보지 않아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은 표적과 기사에 근거하기보다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굳건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느끼는 것만 믿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습니까? 우리는 기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보장할 수 없다는 걸 많이 봅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그냥 겉에 믿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도 아십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말씀하시니까 신하가 다급해졌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급합니다. 죽기 전에. 다급함을 표현한 말이죠. 그러나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자식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바로 앞에 계신 그 예수님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지만 일단은 죽으면 그 이상 끝이다. 능력도 소용없다.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나 여러분은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있지만 한계가 있죠. 우리 인간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현실을 의지하려고 하고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인일 경우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음의 신앙이라면, 가진 사람이라면 아주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고 느끼는 것, 이성적인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도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신하처럼 믿음의 한계를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신하의 하인처럼, 그 왕의 하인처럼,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도 이미 죽으면 더 이상 예수님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병도 아니고 하인의 괴로움에 대해 직접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이런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은 대견해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참 놀랍습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저나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을 자꾸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자라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신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신하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라고 간청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공간의 한계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태평양을 넘어 한국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병이 나았음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믿음도 작은 믿음은 아니죠. 실제 아들이 낳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아기가 없어서 분이나라는 여자로부터 괴로움을 받을 때
그래서 성전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말하는 것은 들리지 않으니까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사연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이 말을 듣고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집에 가서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본문의 이 신하도 한계가 있는 믿음이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지 않았어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완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 신하의 믿음에 치료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함에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믿는 육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와 여러분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말한 대로 행합니까? 약속한 대로 실행합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한 대로 신뢰합니까? 입술이 가벼운 사람입니까? 무거운 사람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신뢰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건으로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는 중에 가버나움에서 온 종들을 만납니다. 그 종들에게서 아이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고마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 신하는 궁금했습니다.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아이가 낳는 시간이 일치한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어제 7시부터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신하는 아이가 낳기 시작한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과 일치한지 알게 됐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그 능력, 신비한 능력을 이제 직접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믿음 이상으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을 계기로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공고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고 이렇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정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전파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집의 가장은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온 집을 축복하십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영혼을 통해 주위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변화됩니다. 저는 우상을 섬겨왔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는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상을 섬겼던 우리 가족에도 복음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두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자연계의 주님이시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면, 오늘 있는 두 번째 표적은 공간을 초월해서 권능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 달간 말씀을 전할 때 복음서 여기저기서 선택한 말씀을 전했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지난주 그 후에 물 위를 걸으신 표적, 오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입니다. 기억나시죠?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 이 표적들이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본질상 신성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우고 알았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무언가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한없이 크신 그분 앞에 경배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갇혀 살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신하의 청을 먼 거리였지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본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내치지 않으시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7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알고 깨달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보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 주님께 믿음을 아버지 드리며 또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주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